함께 찬송가 286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정결케 하시고 그네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삼위로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 나라는 우상을 서로 뽐내는 세상에서 그만 곁눈질을 하다 나뉘고 갈라진
우리 마음을 다행히 붙잡아 주셔서 오늘 여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 숨이 멎을 것 같이 온 몸이 떨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요한처럼 예수님 품 속에 안겨 예수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전율을 느끼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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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위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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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깊이신 위엄 높여 서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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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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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들고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 안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가을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고자 저희 대형교회 성도님들이
이곳 대원교회당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와 아버지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이 있다면 허물어 주사 하나님과 화목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지하오니 정결케 하는 셈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옵소서. 10월도 한 주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사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다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침 저녁에 일교차가 심한 한절기에 힘들어하시는 연로하시는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픈 이들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적인 목회자와 성경적인 예배, 그리고 성경적인 교육과 성경적인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목회자와 교육자와 성도들이 험난한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진정으로 합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길에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로 거듭나도록 성령의 불길이 맞불이 되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음을 믿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대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회자와 교육자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행복과 하나님의 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종교와 이념, 영토에 대한 욕심으로 어느 때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터전을 잃고 생명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땅에 속히 평화가 임하여서 나라와 민족이 함께 웃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강기 어린 분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도 불안정해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생활 경제와 기업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도우심으로 더 크게 일어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세계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과 교회, 그리고 현지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어 치유의 은총을 더하옵시고 가까운 가족을 떠난 보내인 이에게는 위로를 더하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임을 심어주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사회적 책임과 바른 신앙교육을 전수하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지혜를 구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자녀들이 역사의 주역이 되어 각 분야에서 좋은 책임자로 성장하게 하소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들 또한 그간의 노력의 결실을 최선을 다해 보게 하옵시고 그들이 원하는 학교, 회사에 합격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안타까운 영혼이 없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무감각하고 냉랭한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로 안내, 차량, 방송 등 일일이 다 아뢰지 못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아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우리 횡단보도를 건너서 좀 올라가면 목골 파출소가 있고 그 옆에 호박 놀이터라는 아주 이름도 정겨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은데 얼마나 잘 해놨는지 몰라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심지어 바닥도요 푹신푹신해서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실은 호박 놀이터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놀이터들이 그렇게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지나치게 안전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놀이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아니, 안전한 게 뭐가 문제가 되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요즘에 공원에 가면 그 운동기구들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실 텐데, 이렇게 줄 잡아가지고 50견 예방하라고 막 당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막 허리 돌리는 것도 있고, 아무리 해도 날씬해지진 않지만, 그런 운동기구들이 이제 그 무료니까 또 가까이 있으니까 사용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사용해 보신 분들 하다 보면 지루하죠?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운동기구들은 운동의 강도를 높이거나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운동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안전하기는 한데 좀 지루한 거죠. 같은 이유로 아이들의 놀이터가 안전하게만 하면 아이들에게 지루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도전정신, 또 어려운 그 코스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상상력, 모험심 이런 걸 길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안전한 놀이터는 아이들에게 위험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반대로 조금은 위험한 놀이터가 아이들에게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놀이터 위험해야 안전하다. 오늘 설계 제목입니다. 위험해야 안전하다. 우리 어른들이 과잉보호로 또 지나친 염려 때문에 행여 좀 다칠까봐, 사실 좀 놀다 보면 다칠 수도 있는데 너무 염려하여서 그렇게 과잉 보호를 하다 보니
놀이터를 너무 안전하게 설계하다 보니 아이들이 와서 조금 놀다가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리고 놀고 나서도 뭔가 막 희열이 있는 그런 놀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놀이터가 따로 없었죠. 놀이터가 어디입니까? 온 동네가 다 놀이터입니다. 나이 먹기 하고 술래잡기 하고 뭐 구슬치기 하는 장소가 다 동네 골목들이지요. 한 번은 이제 그 술래잡기인가 나이 먹기 하다가 제가 친구네 집에 도망가서 장독대 위로 올라갔는데 저를 누가 쫓아와가지고 그 장독대 위에서 뛰어내리다가 자신감 갖고 교만함에 뛰어내리다가 그만 아래에서 막 뛰어나오는 친구를 보지 못해가지고 제 앞니와 제 친구의 머리가 부딪히는, 저는 조금 다치고 그 친구는 피가 나는 그런 사고가 있기도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겠지만 제 오른쪽 눈썹 위에 약간의 상처가 있는데 그건 어렸을 때 뛰어가다가 담 모서리에 부딪혀서 생긴 상처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여기 약간 언덕 위에 있었고 이렇게 내리막길이었거든요. 저는 예배 끝나고 나면 항상 거기에서 걸어오질 않고 뛰어내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가 경사진 길을 뛰어가면 어떻게 돼요?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어. 겁이 나요. 지금 이게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멈춰야 되겠는데 멈추지 못하니까 그냥 계속 달려가는 거죠. 근데 다행히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달려갔어요. 그때의 스릴이 아직 제 마음에 있고요. 그렇게 그 길의 끝에는 또 그네가 있었는데 어른들이 타는 엄청나게 큰 그네였어요. 제가 또 뭣도 모르고 그걸 탔잖아요. 그네를 처음에 탔는데 뒤에서 누가 밀어줘가지고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이걸 어떻게 멈춰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그 설레었던 마음들이 제 기억에 아직도 있죠. 지금 생각하면 아이들에게 그런 그네를 태우면 아동학대 취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지난번 남해 전도여행 갔을 때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함께 하였는데요.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요. 놀이터가 자연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마트폰 볼 생각 하지 않고 이런 게임 만들고 저런 게임 만들어서 시끄럽도록 노는 거예요. 또 골목골목 길을 걸어 다닐 때도 여러분 우리 도심지의 길들은 반듯하잖아요. 근데 그 시골의 길들이 아담하기도 하고 아기자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고 그래도 저 반대편 길로 걸어가고 그러다가 냇가를 만나면 내려가서 발을 씻고 놀고 냇가에서 놀다 보니까 세상에 처음 보는 올챙이 알도 좀 보고 개구리 알도 보고 뭐 그런 그 정감 어린 놀이터가 있죠. 그러나 또 위험한 걸로 따지자면은 벌레에 물릴 수도 있고 또 그 뱀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다이나믹한 놀이터에서 노는 게 아이들한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도쿄에 있는 후지 유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진으로 소개해드린 유치원인데요. 이 유치원의 그 풍경인데 이 유치원은요 안전하지만 않아요. 약간은 아이들에게 위험해요. 예를 들면요, 지금 동그랗게 도넛처럼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저게 그 맨 위에 옥상이고 아래가 1층이에요. 근데 가운데 잔디밭 보시면 평평하지 않아요.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기에 둔덕도 있고요, 구릉도 있고요, 경사도 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멋모르고 뛰어나가서 넘어지기도 하고 구릉에 빠지기도 해요. 근데 나중에는 아이들이요 기가 막히게 그런 데를 피해 다니면서 넘어지지 않고 달리기를 잘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거,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놔야 되겠죠. 근데 이 유치원에는요 그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나무를 타고 밧줄을 붙잡고 기어가지고 저기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 걱정이시잖아요. 우리 애들이 저기 매달려서 가면 어떻게 하나? 이거 떨어질라? 근데 아이들이 신기하게도요, 처음에 한두 번 떨어지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는데 나중에는 너무너무 나무를 잘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 위에 맨 2층으로 된 데 있잖아요. 그게 눈으로 보기에는 평면처럼 보이는데 이게 약간 경사가 졌어요. 건축가가 말하기를 아이들이
평평한 것보다 경사가지면 더 신나한대요. 더 재밌어 한대요. 그리고 여러분 경사진 길을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린 잘 못 달릴 것 같잖아요. 또 넘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고 저 경사진 길을 너무너무 신나하면서 재밌어하면서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치원이 도쿄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유치원이에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놀이터가 너무 안전한 것을 염려하는 이분의 책을 보면서 위험해, 안전하다,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안전제일주의거든요. 아이들을 좀 과보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수련회를 가고 또 비전 트립을 가면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은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안전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수련회나 비전 트립보다 뜻밖의 일들이 또 사고가 날 때 오히려 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 번은 몽골에 갔을 때인데 그때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회에서 한 40명 정도 갔어요. 저는 그 선교지에 가면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심지에는 가지 않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서 그 몽골 시내를 걸어야 했고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우리 조별로 활동을 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점심을 함께 큰 레스토랑에서 먹고 그리고 이제 걸어서 시장을 가고 또 마트를 구경하고 이동을 하고 또 조별로 모임 시간을 주고 이제 저녁 5시에 약속된 장소에서 모이라 그래서 모였어요. 다 이제 모여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싼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한 명이 없어요. 여자 청년 한 명이 없는 거예요. 더듬어 물어물어 생각을 해보니까 점심 식사 이후로 이 아이를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것도 모르고 반나절을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길을 좀 아는 친구들하고 해서 찾고 찾았더니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점심 먹은 레스토랑 그 앞에서 홀짝홀짝 울고 있어요. 다 큰 여자애가 얼굴이 깨재재 해가지고 울고 있었어요. 사연을 봤더니 우리가 밥을 먹고 이제 나왔는데 그때 이 친구가 화장실에 갔다가 우리는 화장실 가니까 다 왔지? 그러고 출발한 거고 이 친구는 화장실에 있어서 그걸 몰랐던 거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친구는 뭐 더 놀랐겠죠?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아이에게 그 비전 트리 때 가장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고 그 아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비전 트립이 되었고 우리도 처음에는 너무 놀라고 미안했지만 나중에는 계속해서 놀리면서 장난도 치고 그렇게 기억에 남는 비전 트립이 됐습니다. 안심하세요. 그 친구는 지금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안전이 중요하긴 한데요. 안전만이 목표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상투적으로 안전하게 수련회를 잘하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수련회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지만 사실 엄밀히 생각해 보면 수련회나 성경학교가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죠. 한 4-5번째 기도 제목 정도가 아마 안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안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련회 안 하면 되죠. 성경학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영적 상태가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 안전하게. 조그만 것도 위험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편안하고 안 해본 거는 절대로 하지 않고 뭐 조금은 지루할지 모르겠지만 늘 해오던 방식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더 위험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더니 점점 퇴보되는 거예요. 점점 퇴화돼서
옛날이 좋았어. 유대교가 좋았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옛 유대교의 관습을 따라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렇게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자들을 향해서 도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0절 먼저 볼게요. 여기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게 십자가 제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제단인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여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누구냐면 안주하고 편안하게 하고 변화를 싫어하고 안전한 것만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다가 유대교로 돌아갔던 퇴화하고 퇴보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려주신 십자가의 제단이 있는데 이제 이 제단은 누가 와서 먹느냐? 과거로부터 옛 삶으로부터 구습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제단으로 나온 자들만이 여기서 예배하고 이 제단에서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저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구약의 제사를 빗대서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은 어디서 태웁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성.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 성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제물, 제사 드린 제물, 죽은 동물은 성 안에서 죽일 수 없었어요. 부정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성 밖으로 가져다가 거기서 태웠죠. 우리나라 조선에 4대문 4소문이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8개 문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드나드는 문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을 밖으로 갔다가 성 밖으로 가져다가 불태운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것을 빗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 안에서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어디서 죽으셨죠? 성 안에서 십자가 처형 당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성 바깥에 골고다 사람들을 처형하던 장소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처형하던 장소를 성 안에 두겠습니까? 당연히 성 바깥에 두겠죠. 그래서 그 성 바깥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물처럼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유대교가 차려놓은 그 제단은 불완전하고 동물의 제사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 밖에 나가서 골고다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그 제사는 죄 없으시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제사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그 이야기를 다시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성문 안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유대교입니다. 성문 밖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기독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문 안은 익숙하고 편안하고 쉽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문 안에 안주하려고 하죠. 익숙함에 젖어서 성문 밖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문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졌죠? 성문 바깥에 세워졌잖아요. 이 성문 밖으로 나간다는 건 사실은 위험한 일입니다. 새로운 도전이고요. 다시 시작해야 하고 그래서 그곳에 가면 초보처럼 허둥대야 할 일이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성문 밖으로 나아가야만 거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3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 첫 번째,
13절 말씀, 이거 되게 중요해서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어디로 가자고요? 예,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성 안에 안 계시고 성문 밖에 계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자? 그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서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하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려는 자들을 다시 일깨워서 그들이 보기에는 안전하지 않은 매우 위험한 성문 밖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안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매우 위험한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잖아요. 성 안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안주하고 싶어도 안주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익숙한 데 빠져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시대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편안한 놀이터, 안전한 놀이터, 아무런 사고도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그런 놀이터 같은 신앙생활에 머무르기를 원했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렇게 구습과 전통과 인습에 얽매이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게 과연 성경적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거 왜 하세요? 그러면 그냥 하던 거니까, 옛날부터 해오던 거니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글쎄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해오던 거니까 합니다. 이게 뭐죠? 성문 안에 있는 거예요. 안전한 놀이터 안에 머무는 거죠. 한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앞에서 수도사께서, 원장님께서 성찬식을 집례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성찬식을 집례할 때 이게 성찬상이고 그 뒤에서 이제 성찬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이분이 항상 그걸 들고 성찬대 위에다가 이렇게 팔을 얹어서 질질질질질 끌어가지고 요 가운데 탁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원의 사람들은 성찬식을 하면 당연히 이 성찬식을 집례하는 분이 저 성찬에 필요한 물품을 들어가지고 성찬대 끝에 바닥에 놓고 쭉 끌어가지고 가운데를 딱 가지고 가서 성찬식을 하는 게 당연한 걸로 안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시고 다른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원장이 되셨어요. 여기서 이제 성찬식을 집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도원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분이 성찬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찬 물품을 들어가지고 성찬상 위에다가 딱 이렇게 끌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분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성찬대 위에다 딱 갖다 놓는 거야. 그래서 이분한테 따지는 거야. 왜 이렇게 안 하시고 바로 갖다 놓느냐. 그래서 이분도 당황을 한 거죠. 처음 듣는 얘기다.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분이 궁금해가지고 노 원장님께 갔어요. 아니, 수도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껄껄껄껄껄 웃으시면서 그거 내가 팔이 아파서 그런 거야. 팔이 좀 이분이 불편하셔서 그걸 들고 못 오고 이게 기대가지고 끌고 온 건데 이게 이 교회의 전통이 된 거예요. 수도원에. 그래서 사람들이 성찬식을 하면 당연히 이거 이렇게 끌어가지고 와야 되는, 그렇게 안 하면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또 고양이 얘기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수도원에서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웠어요. 근데 이 수도원에서는 예배 때만 되면
그 고양이를 예배당 바로 앞에 나무에 묶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새로운 수도사분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배를 못 드리냐 그랬더니 지금 고양이를 찾고 있는데 고양이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우리 수도원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면 항상 고양이를 묶어놔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됐나 해서 또 은퇴하신 수도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허허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게 사실은요 그 녀석을 주워온 건데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면 수도사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행여 돌아다니다가 들짐승한테 잡혀먹을까봐 우리가 예배드릴 때면 항상 예배당 나무 앞에 묶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고양이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 고양이를 묶어놔야만 예배를 드리는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예배 드리러 이 단에 올라오면 뒤에 의자가 있습니다. 제가 의자 어디 의자에 보통 앉던가요? 예, 이쪽 맨 끝에 의자에 앉습니다. 의자가 4개가 있는데 제가 계속 여기 앉죠. 이것도 전설이 생길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겸손하셔서 가운데 안 앉으시고 저 끝에 앉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또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 교회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가운데 앉으면 속으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저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안 앉는 의자에 앉으신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제가 저 맨 끝에 앉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기도자가 여기 서서 기도할 때 제가 가운데 의자에 앉으면 화면에 나와요. 기도자만 딱 나와야 되는데 제가 옆에서 기도하는 모습도 이게 머리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 다 아는데 그래서 사실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화면 때문에 또 기도하는 시간 기도자에게 집중하라고 제가 저 끝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도 많습니다. 나중에 듣고 나면 허허하고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을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가랍니까? 성문 밖으로 가라.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고양이를 묶든지 안 묶든지 팔을 끌든지 안 끌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안전한 곳에 머물면서 사고 없는 한 주를 보냈고 사고 없이 예배를 드린 것을 감사하는 교회가 아니고 끊임없는 위험과 사고가 도사리는 성문 밖으로 나아가라. 거기 나가서 뭐 할까요? 15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그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는 거,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거 위험한 일이고요. 두려운 일이고요. 실제로 뱀에 물릴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문 밖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운 길을 찬양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 좁은 그 틀 안에서 살지 말고 그 밖으로 교회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치열한 삶의 현장 예수님의 골고다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도 필요한 그 현장으로 나가서 찬송의 제사를 불러야 돼요. 또 하나는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이 같은 제사가 뭐죠? 두 가지 앞에 나오는 거 뭐죠?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제사라는 말을 썼지만 이건 예배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요즘 말로 삶의
예배라고 그러죠. 여러분 좀 이렇게 좀 그 삶의 예배가 뭘까요? 되게 멋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삶의 예배는 명확합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는 거죠. 이게 삶의 예배예요. 영문 밖으로 나가서 찬양하며 가고 그리고 어떤 예배를 드리라? 삶의 예배. 선을 베풀고 나누는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이죠.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에티오피아의 한 소녀가 자기가 만든 빵을 내다 팔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모습입니다. 저 빵의 가격이 얼마나 할까? 그렇게 많은 가격이 나갈 것 같지 않지요? 그런데 그 빵을 정성스럽게 만든 이 소녀의 기도, 이 사진 아래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매일 신께 드릴 빵을 굽는다. 매일 신께 드릴 빵을 굽는다. 아마도 돈으로 계산하면 몇백 원도 안 될 그 빵을 이 소녀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밀가루 반죽부터 시작해서 빵을 굽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이고 그렇게 기도로 정성껏 그 빵을 만들어 세상에 나가 팔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전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만들어 팔 때도 대충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직장에서 일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 드릴 거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빵을 굽는 것, 그리고 그 빵을 이웃과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마지막 권면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첫 구절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이게 누굽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죠? 지금 이 사람이에요.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저자이죠. 수신자의 영적인 지도자이죠. 그가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라면 민망해서 못할 텐데 자기가 지금 영적 리더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인도하는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이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고 근심함으로 일하게 하지 말라. 저는 민망해서 이 말을 못하는데 이 저자는 아주 떳떳하게 말합니다. 여기서뿐만이 아니고 한 번 더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저자가 왜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할까요? 나를 따르라 이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공동체에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주시면 그 영적인 질서에 따르는 것이 그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영적 리더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 모든 공동체가 성 안에서 머물면서 별것도 아닌 일들, 조그만 일들 가지고 알콩달콩 하는 게 아니고 성문 밖으로 뛰어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 우리 구역장 원찰 통일 순례 여정에서 서울시청역 앞에 있는 영국 성공회, 역사가 깊죠? 조선 말기에 세워졌으니까 그 영국 성공회 예배당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 구경시켜 드리려고 들어갔는데 마침 그날 사제 서품을 받는 날이었어요. 거기도 이렇게 그 떡을 돌리더만요. 그래서 그 앞에 떡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그냥 손님인데 나눠주셔서 떡도 받아서 먹고 잠깐이지만 사제 서품의 그 거의 끝나는 부분에서 함께 앉아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하면 목사 안수식이죠. 서품 예식이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다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이 가운데로.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하니까 어떤 뭐 특별한 일이 있나 하고 봤더니 그날 사제 서품 받은 그분이 가운데 서시고 교인들이 그날 막 사제 서품을 받은 따끈따끈한 사제죠. 사제 서품을 받은 그분 앞에 가서 기도를 받으려고 줄을 서는 거예요. 나이로 보자면 어리잖아요. 신앙의 연륜도 어리잖아요. 그런데 백발이 성성한 분들도 거기에 줄을 서서 기다리며 그 사제에게 첫 기도, 사자가 되고 나서 하는 첫 기도를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116년 만에 처음으로 두 분 여자 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따끈따끈한 목사님들이시죠? 네. 나이는 어리죠. 경력도 일천하죠. 부족한 것들 투성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영적 지도자들을 잘 세워주는 것, 그들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로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 공동체가 안주하거나 구습에 얽매이거나 전통에 짓눌리거나 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성문 밖으로 나아갈 용기를 불어주면서 그들에게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도 안주하는 신앙, 전혀 위험을 감수할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성문 밖,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나 가장 안전한 그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번 양심은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달리 뭐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진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
하신 주 장래에도 내 맘에 엄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안주하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문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 예수님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빵을 굽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곡식들 곱게 빻아서 소재로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자아도 그 안에 넣고 빻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오니 이 예물에 은총의 누룩을 넣어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이 땅에 줄이고 낙심한 심령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렙다 과부의 가루통이 마르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대형께 모든 성도들의 물질의 가루통, 건강의 가루통, 평안과 기쁨의 가루통이 마르지 않는 신비로 가득한 이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아동대에 나가서 상을 휩쓸고 온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유아 유치부 우리 부산노회에서 달란트 대회가 지난 토요일에 있었는데 우리 영유아 유치부 달란트 대회는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이번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시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지금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부터 먼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은 우리 찬양 4세 찬양 참가상 우리 이조이, 최하영, 그리고 금상의 지서은 학생이 받았습니다. 우리 먼저 목사님께서 전달해 주시고 우리 메달도 걸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달도 우리 아이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 그 시상 특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송하겠습니다. 아주 크게.
큰 박수 감사합니다. 네. 누가 금상이고 누가 참가상인지 확실히 구분이 되는 공연이었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유치부 아이들 시상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학생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우리 유치부 학생들은 세 가지 대회 종목에 참가했습니다. 찬양과 그리고 암송과 그리기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일렬로 서주시면 시상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온이는 5세 찬양 동상을 받았고요. 우리 우주는 6세 암송 동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세연이 나세연 어린이는 6세 그리기 은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6세 기준이는 찬양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 차렷 경례 안녕 감사합니다 경례 네. 네. 우리 유치부는 우리 하온이가 대표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남자친구들 우리 6세 멋쟁이들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하온이는 마이크 앞으로 가셔서 네. 자, 우리 6세 어린이들 들어가면 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예,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상을 휩쓸고 와가지고 또 대회를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 오늘 관람료는 나가시면서 아이들한테 주머니에 직접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신 영유아유치부 선생님들께도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공연이 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요거밖에 못 했습니다. 예,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수험생 위해서 기도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신호 권사님 지난주에 우리 시어머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 예식을 치렀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정선 권사님께서 부산광역시 문학 부분에서 문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의 박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이 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응원을 이루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주저앉게 하려는 어둠의 세력에 맞서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성문 밖으로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생명의 일 평생토록 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정재단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